구절이지만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도 말씀해 주시고 또 설계도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과 관계돼서 성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없는 성전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 얘기를 28장부터 하는데 제사장 얘기를 하기 전에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이제 9절에 보면은 그 성소 안에 있는 등잔에 불을 밝혀라 이 얘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중요한 일이죠. 그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이 떡상을 들여놨다 물려놨다 하고 향단에 향을 펴야 되고 등잔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불이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먼저 켜져야지. 우리도 뭐 깜깜할 때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불 먼저 켜잖아요. 불 먼저 켜야 눈에 보이고 보이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지금 모든 이야기 성막을 만드는 것들 다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제사장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제사장들이 해야 될 우선적으로 중요한 일은 등잔에 불을 켜는 것이다. 빛이죠. 빛을 밝혀야 된다. 그리고 나야 이제 나머지 것들이 다 목적대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더듬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등잔 불에 대해서 등잔 얘기는 지난번에 했어요. 7개의 등잔 만드는 얘기는. 그런데 이제는 그 등잔이 이제 그 목적을 나타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불을 켜는 거예요.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빛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사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할 때도 흑암이라고 했어요. 흑암, 어둠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빛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빛이 나오니까 비로소 세상의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할 때 모든 것에 앞서서 먼저 빛을 창조하셨다고요. 그 빛이 이제 존재하게 되니까 물리적인 세계에 여러 가지가 이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어떤 목적이 있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처음서부터 하나님이 빛으로 시작을 하셨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성소가 다 만들어지고 이루어질 때에도 이 빛이 먼저 중요하다. 빛이 들어와야 나머지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작만 빛으로 한 게 아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이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 등불과 햇빛은 성전에서 그동안 쓰던 거예요. 낮에는 이제 햇빛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그 성소문을 열어 놓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햇빛으로 밝히고 밤에는 여기 오늘 이제 썼으니까 밤과 저녁과 아침까지의 등불을 밝히라. 항상 등불을 밝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햇빛과 등이 쓸데없다 이 말은 이제 지극히 성소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 성소와 연결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쓸데없다는 거예요. 이제 쓸데없다. 오늘 우리가 보는 건 쓸데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보니까 이 사실 요한계시록 22장은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말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모든 것을 다시 만드시는 이루시는 그 세계를 말하는 것인데 그때는 이게 쓸데없어요. 왜 쓸데없냐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시니라. 하나님이 빛이 되시니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인 빛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빛을 창조하신 그분이 결국은 빛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빛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창조, 첫 번째 창조의 세계에도 빛이 필요한데 그것은 물리적인 것이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될 때에는 그런 빛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으므로 성경은 빛으로 시작하고 빛으로 끝나고 또 새로운 빛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이 불은 이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항상이라는 말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말인데 이제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왕이라 해서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왕노릇한다. 그래서 어느 빛 밑에 사느냐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빛대 주신 그 빛 아래 빛 안에 사는 사람들은 왕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거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삶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바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무슨 맛에 사냐 그러는데 그런 뜻에서 바랄 것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퍼뜩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6.25 세대잖아요. 6.25 전에 이제 태어나긴 했지만 6.25를 어린 나이에 이제 겪고 뭐 완전히 세상이 한국이 이제 완전히 진짜 초토화된 세상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란 나와서 이제 저 김포 끝자락에 이제 거기서 헛간 같은 걸 하나 얻어서 이제 그 식구들이 사는데 밤만 되면 해가 넘어가면요 그때는 너무 가난해서 등잔불도 없었어요. 등잔도 못 킵니다. 왜냐하면 등잔은 기름을 켜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요. 그리고 초는 비싸서 그 당시 뭐 그 시골에서는 초 팔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밤만 되면은 자야 돼요. 해 넘어가고 껌껌해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거기에 무은수산이라는 큰 산이 있는데요. 그 산 밑이 되니까 이거는 더 일찍 어두워져요. 그리고 더 깜깜해요. 그래서 그때는 뭐 그냥 정말 해만 넘어갔다 그러면 완전히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 군인들이 이제 주둔하게 됐는데 이제 미군이 주둔하게 됐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미군 부대에 일을 하러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 뭘 얻어왔냐면 석유를 얻어왔어요. 석유를 얻어오게 되니까 이제 등잔을 우리 아버지가 솜씨가 있어서 만들어가지고 깡통을 뚫어서 거기다 기름을 넣고 심지를 거기다가 그 실 같은 걸 꼬아서 집어넣고 이제 바깥으로 조금 나오게 하면 저기 등잔이 돼요. 그럼 거기다 불을 붙이면 이제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무 밤만 되면 해만 넘어가면 깜깜하게 살던 사람들이 아니 등잔불 하나 탁 켜니까요 완전히 이건 다른 세상이 된 거예요. 자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등잔불이 하도 신기해가지고 어린 나이에도 그 판단 그 쳐다보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등잔불 밑에서 자랐죠. 그러다가 이제 좀 이사를 했어요. 다른 동네에 이사를 해서 이제 집을 이제 하나 우리 아버지가 얻어서 사는데 사서 살았죠. 그때 집이라는 게 뭐 다 조금은 초가집인데 거기서 이제 등잔불을 켜고 맨날 우리 어머니는 거기서 아이들 양말 깃고 옷 깃고 맨날 등잔불 밑에서 그러는데 그러면 아침에 되면 코가 새카매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 한 사람들 여기 몇 명 없을 거예요. 그냥 등잔불에서 끓음이 나잖아요. 기름이 그 석유란 말이에요. 석유. 그러니까 끓음이 나가지고 거기 밑에다 대고 계속 고기 옆에 있으면 새카매요. 끓음이 들어서 그렇게 이제 등잔불 밑에서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군인들이지 그래 미군들은 떠났어요. 그래서 한국 해병대가 들어왔는데 그 주변 부대에 이 해병대가 뭘 자꾸 하고 학교를 갔다 왔더니 그리고 우리 집에서 타고 그러는 거예요. 동네에서. 그게 저 뭔가 그러고 봤더니 그게 이제 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전기. 군인 부대에 쭉 들어가는 전봇대로 들어가는 그 군인 부대에 들어가는 전기줄에서 따서 이 동네 우리가 가까이 군인 부대 옆에 있으니까 그 동네에다 전기를 이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전봇대에서 전기줄 쭉 끌어다가 이제 집마다 전등불 하나씩만 켜주는 거예요. 그거하고 지금같이 무슨 전자레인지를 쓰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전기불만 하나 탁 갖다 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낮에 그 시설을 다 해놓고 그러고 이제 그 군인이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해 넘어가면은 이 스위치를 탁 키라고. 물론 다 실험을 해봤죠. 그러니까 해 넘어갈 때 스위치를 탁 키고 아침에 밝으면 탁 끄라고. 왜냐면 이게 전기가 많은 그때 전기가 그렇게 충분할 때가 아니니까. 그날 밤에 그날 밤 우리 찬송했잖아요, 그렇죠? 그날 밤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날 밤 저 불이 이제 들어온다니까. 그래 드디어 이제 해가 넘어가고 컴컴해지는데 아버지가 일어나셔서 이제 천장에 매달려 있는 그 전기불 소켓에 스위치를 탁 돌렸더니 아이고 기절할 정도로 밝은 거예요. 낮보다 더 밝게 느껴져요. 방은 조그마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 그 경험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전기불 처음 켜던 순간 그 불이 확 들어오는 순간에 그 어둠이 순식간에 다 사라졌어요. 어둠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전기가 들어왔다. 근데 이게 우리 집 얘기지만은 내 경험 얘기지만은 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사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전기가 발명이 돼가지고 우리가 전기불로 사용한 것이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그래요? 우리가 전기하면 에디슨이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백수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역사라고요. 전기 역사라는 것이. 지금이야 전기가 완전히 세상을 덮고 있는 거지만도 그런데 그 전기 이전의 세계하고 전기불 이전의 세계하고 전기불 이후의 세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어요? 전기불 이전의 세계는 100년, 200년, 1000년이 지나도요 별로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거 없어요. 진짜 그렇다고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요. 전기불이 없는 세계는요. 전기가 없는 세계는요. 그런데 전기가
발명이 돼서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발전이 돼서 새로운 전기를 이용한 그런 기기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전자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자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전기 이후의 세계는요. 그 전기 이후의 세계의 1년은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 전기 이전의 세계의 10년도 더 돼요. 그 이제 가치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에도 이 불이라는 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전기 후의 세계는 밝은 세계죠. 못 보던 걸 다 보죠. 전기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인류의 문명이라는 것은 불이거든요. 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불로 음식 해놓고 하는 그 불도 이제 문명이지만은 진짜 인류에 끼친 가장 결정적인 그 불은요 전기예요. 전기. 그 이후의 문명하고 그 이전의 문명하고는요 그거는 비교 불가예요. 비교 불가. 우리가 이제 인류 역사를 BC, AD 이렇게 나누잖아요. BC, AD 이렇게 나누. 예수님 이후를 AD라고 그러죠 우리가. 근데 그 인류 역사도요. 이건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인류 역사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는 마치 전깃불이 들어오기 전과 전깃불이 들어온 이후 같은 그런 비교 불가 그 분기점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냥 AD에 태어나서 AD에 살고 있으니까 뭐 그거 못 느껴요. 우리는 못 느끼지만은 공부를 해보면은 특히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는 그런 전깃불 이전과 이후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요. 왜 그래? 영적으로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당신이 나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빛이다 그랬어요. 그건 영적인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전깃불이 아니에요. 이 자연도 이 자연과 모든 인류 역사도 다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뭔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여서 감추었던 것을 조금씩 열어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 일부러 안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볼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을 조금씩 키워가지고 키워지는 것만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보아도요.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시, 진리는요. 여러분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이 조금씩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도 성경이 캄캄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만 열면 그냥 캄캄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더듬어요. 계속 더듬는데 더듬는 손에다가 이렇게 쥐어줘요. 하나님께서. 이거다 하고. 근데 이제 능력이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그러면 이제 성경이 밝아져요. 열려요. 이렇게 열려서 성경의 그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아는 것이 힘이에요. 다시 말해 빛 가운데는 자유함이 있거든요. 자유가 파워거든요. 사실은 자유. 얼마큼 내가 자유를 그 보장된 자유를 내가 누릴 수 있느냐는 권세예요. 권세. 왕이 되면 자유잖아요. 그렇죠? 왕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자유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참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밝히 알므로 우리가 너희가 자유하다 그랬는데 그 권세를 뜻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면 그러한 인류의 역사도 자연도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래서 결국은 전깃불이 발명되고 세상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 걸 경험하면서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고 그걸 알게 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잘 응용해서 그것이 과학이 되고 그 과학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물질도 발명해내고 또 그걸로 물건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예전에 그렇지 않던 시대에 살던 사람들하고는 뭐 비교 불가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이 자동차 다 타고 왔잖아요. 이렇게. 그게 뭐 지금으로부터 뭐 300년, 400년 전 사람들에게는요. 그거는 그 당시로 비교할 게 없어요. 서로 비교해 볼 게 없고 비교해 봤댔자 말이죠. 말. 무마차지. 비행기를 타고 다니죠. 뭐 불과 200년 전의 사람들만 해도 뭐 그게 무슨 비교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비교 불가. 점점 인류 역사 속에서도 모든 것들이 다 빛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계시라고요. 진짜 빛은요 물리적인 빛이 아니고 우리가 읽었죠. 요한계시록 그건 다 어떻게 된다고? 쓸데없는 것이 된다. 그건 다 쓸데없는 것이 된다. 근데 이 세세토록 영원한 빛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거든요. 그 안에 그 모든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그렇구나. 빛이 중요한 것이구나. 내가 어떤 빛 아래 사느냐가 결국 중요한 거구나. 그걸 깨닫고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차원에서 그 영적인 참 빛 아래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걸 깨닫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빛이신데 성령의 비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서 진리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세세토록 있는 쓸데없는 빛이 아니라 이건 쓸데없어지지 않는 빛, 영원히 그 이상이 없는 빛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살고 싶으세요, 거기 진짜? 그게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게 우리의 사실 소망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이 빛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그 빛 아래서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 빛 아래서 우리는 다 만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모양이 달라지고 어쩌지만 그 빛 아래서는 다 볼 수 있어요. 누군지도 볼 수 있고 알 수도 있고 그 빛은 모든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뭐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뭐 그 얘기를 다 못하죠. 두고두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 성막의 성서이지 성서, 정확하게 말하면 성서 안에서의 이 등잔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중에 그 우리가 유의해야 될 단어는요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항상 이 불이 어떡하라고? 항상 있게 하라. 항상 있게 하라. 꺼뜨리지 말라 이 말이죠. 이 불은 항상 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항상이라는 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성소라는 것은 제사장이 활동하는 곳이고요. 거기가 이제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예요. 우리가 지난번 얘기했죠.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가 성소란 말이에요. 지성소는 이제 예수님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대지성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항상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한다는 것이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열왕기상 9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이제 성막 시대를 넘어서 성전 시대가 됐는데요.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9장 3절인데요.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가 누구예요? 그래서 나가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그의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다고. 항상 거기. 성전에 있겠다. 성전 안에 거기에 하나님이 있겠다. 왜 거기 있겠어요? 거기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상 불을 꺼뜨리지 말라 성소에 이 성막도 지을 때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얘기하셨고 성전에도 똑같이 내가 거기서 만나리라. 그래서 내가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이 항상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1절에 읽어서 봤지만은 그 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기름인데 거기 무슨 기름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감람유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감람유. 그럼 누가 가져와요? 누가 가져와요? 감람유를. 누구한테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 그 기름을 가져와서 항상 그 불을 밝히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이 감람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성소에는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죠.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거기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죠.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감람유를 제공해야 돼요. 갖다 줘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보면요. 불이 꺼진 때가 있었어요. 불이 꺼진 때가 있었어요. 역대하 29장 5절부터 9절 보면은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이게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얘기예요. 히스기야 왕 알죠?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거든요. 그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이전 왕들이 너무 악해가지고 유다 왕들이 너무 악해가지고 완전히 성전을 갖다가 더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전 문도 열어놓지도 않고 성소 문도 열어놓지 않고 밤에 불도 켜지 않고 그렇게 됐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성소문을 말하는 거야. 성소문을 닫아버리고 낮에는 등불을 끄고 밤에는 또 등불을 꺼버리고 성소에 분향하지 아니하며 성소 안에 있는 그 분향은 기도인데 거기서 이제 분향도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라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이로 인하여 우리 열조가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느니라. 이건 뭐 망했다는 거죠. 자식과 아내가 포로로 잡혀가고 열조가 다 멸망당하고 그랬으면 완전히 망한 거죠. 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어떻게 했다고? 성전을 등지고 낭실문을 열지 않고 성소문을 낮에는 열어놓지도 않고 밤에는 불도 안 켜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백성들이 성소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소의 규례를 어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감람 얘기했는데 기름을 갖다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마치 무슨 메타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감람료를 갖다 주지 않은 증거는 불이 꺼지는 거예요. 불이 꺼졌다는 것은 백성들이 감람료를 갖다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뭐라고요? 망하는 거라고요. 망하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하나의 무슨 메다같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이 감람료와 등자는 메타예요. 무슨 메타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느냐는 뭘 보면 한다고? 성소에 불이 환하게 켜 있으면 순종을 잘하고 있는 거고, 성소에 불이 켜 있지 않으면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는 멸망이에요. 이스라엘이 이 성소나 성전과 연결돼서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다 청소하고 다시 불을 밝혔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나 주셔서 히스기야 왕 때만큼 열왕 시대에 또 이스라엘이 부흥한 때가 없었어요. 그걸 다 이제 고치고 나니까, 불을 밝히고 나니까. 그러다가 또 범죄했지. 또 범죄해서 또 멸망당했지. 그래서 성경에는 없지만 그 하누카라는 이스라엘의 명절은 빛의 축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BC 164년에 그 마카비 형제들이 안티오코스 4세하고 싸워가지고 마티오 형제들이 이겼어요. 이기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안티오코스 4세가 헬라 그 지배자인데 그 사람이 성전을 더럽히고 그 성전에 돼지고기로 제사 지내고 그랬던 데를 다 청소했어요. 깨끗이 청소하고 다시 이 등잔에 이 성소의 등잔에 불을 밝힌 것을 기념해서 그것에 하누카 그 불을 밝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시대는 수전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를 기억하면서 불을 밝히는 축제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한 상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상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고학자들이 지금 그리스나 이런 데 가서 그 발굴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금등잔, 7개 금등잔에 대한 그 조각품이 나타나거나 그림이 나타나면 여기에 누가 있었다고 그래요? 여기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금등잔 자체가, 이 등잔 자체가 유대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과 이 금등잔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 이제 벌써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자, 거기 불이 환하게 켜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이 환하게 켜지면은 뭐예요? 불은 불 자체가 켜지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불을 켜는 목적은 뭐예요? 그 불빛을 통해서 보기 위해서 그래요. 보기 위해서. 그럼 성소 안에 뭐가 보여요? 불이 환하게 들어오면 성소 안에 보이는 게 뭐냐면 성소. 3가지. 지금 등잔은 얘기했고 등잔에 의해서 비춰지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그 앞에 건너편에 떡상이 있습니다. 12덩어리의 떡상이 있고요. 성전의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 중앙에 뭐가 있어요? 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불빛은 항상 떡상을 비추고 또 향단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켜지는 목적은 그것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거기서 그것에 존재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그것을 위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등불, 떡상, 향단 이거는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신약으로 돌아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교제하고 떡을 뗐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다 이 성소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은 다 그게 제사장들이 아론의 후손들이 되는 거예요. 성소 안에서 그 등불로 인해서 비춰지는 것 가운데 정면에 있는 게 이제 향단이라고 하는데 향단은 기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항상이라는 말에 내가 유의하라고 했죠.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치시거나 성경이 가르칠 때는 앞에 뭐가 붙었어요? 앞에 뭐가 붙어요? 항상이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성경에서 항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돼요. 이 항상은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숨 쉬고 있죠? 지금 숨 쉬죠? 항상 쉬어야죠. 숨 안 쉬면 어떻게 돼요? 3분만 안 쉬면은 머리가 죽어요. 그리고 나중에 심장도 죽어요. 그래서 이 항상이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건 항상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죽어요. 먹는 것도 어떻게 먹는 거. 항상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항상 안 먹으면 죽지. 여러분 그 귀찮게 생각 안 하죠. 그럼 생명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항상 먹지. 항상 먹고 항상 숨 쉬고. 필수예요. 그 항상에 있어서는 그게 필수, 생명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것이 숨 쉬는 거하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향단은 숨 쉬는 것을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항상 기도하는 거잖아요. 항상 먹어야죠. 떡상이 있죠. 항상 말씀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영적인 양식을 항상 먹어야지. 한꺼번에 잔뜩 먹고 한 달씩 안 먹고 그러면 그거는 죽어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항상이라는 것이 사실 이 등잔과 관계돼서 등불과 관계돼서 항상 그 등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것은 그 등불 자체에 항상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항상 켜 있어야 그 앞에 향단과 떡상이 비춰지는 것이고 그것이 기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빛이 항상 우리 안에서 그것을 비춰주시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이 세 가지예요. 성령 충만하라.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항상 기도해야 되고요. 항상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 등잔이 그런 비밀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또 항상 붙어 있는 게 뭐예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항상이 붙어 있는 게 여러 개 나오죠. 거기 보면요. 항상 기뻐하다가 나오죠. 항상 기뻐하다. 또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항상 먹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다. 항상 감사하다. 그래서 이게 그 제사장들이 주님을 만나면 그 모세도 그랬고 제사장들도 그러는데 주님을 만난 증거는 어디 나타나냐면 얼굴에 나타나요. 빛이 나게 돼 있다. 빛이 나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달아서 이 성소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우리에게는 얼굴에 빛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타나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얼굴에 그 기쁨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얼굴은 마음의 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과 내가 이 성소 안에서 항상 주님을 만나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그 증거가 얼굴에 나타나는데 그건 뭘로 나타난다고? 감사로, 아주 기쁨으로 나타나는 거. 기쁨이 되는 거. 조이예요, 조이. 내가 조이 선교에 다녀서 조이 선교에. 처음에는 조이 클럽이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조이 선교회가 됩니다. 처음에 내가 그 조이 클럽에 가는데 그때는 영어로 조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그 당시는 우리나라의 그 노름하는 사람들을 조이한다 그래서 조이. 핫도 치는 사람. 그것도 조이예요. 근데 진짜 그 조이 선교회 내가 조이에 가서 놀란 게 있어요. 내가 조이를 다니게 된 이유 중에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조이 클럽에 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아니 얼굴에 찡그리는 건 하나도 없어. 찡그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얼굴이 무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냥 완전히 얼굴이 다 펴져 있어. 기쁨이 넘치고. 나만 찡그리는 거야. 아직도 나는 찡그려요. 찡그리는 얼굴이 이만큼 조이 때문에 펴진 거예요. 그전에는 진짜 찡그리는 얼굴. 그래서 내가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모든 한결같이 거기 있는 사람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기쁨이 충만할 수 있냐. 야 여기 뭐가 있긴 있는 거야. 여기 뭐가 있으니까 저러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기뻐할 수 있어. 한결같이. 모였을 때나 따로 만났을 때나 항상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거기 다니면서 비결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들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주의 말씀을 배우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영수증이에요. 내 안에 내가 정상적으로 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고 있나 아니냐는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 얼굴에 그 기쁨이 영수증이 되는 거예요. 영수증이라는 말은 의미가 있어요. 얼마가 써 있느냐에 따라 달라. 사람들의 기쁨의 정도가 차이가 있어. 그래서 진짜로 엄청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으면 못 누리는 거고 이 원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낼게요. 이게 레위 사람들이거든요. 레위 사람들. 야곱이 12아들의 아버지 야곱이 창세기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축복을 하거든요. 49장에서 12아들을 하나씩 축복하는데요. 이 레위 사람들, 레위가 이제 아론이거든요. 그 레위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거기는 굉장히 강력한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창세기 49장 끝부분에 보면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레위 사람들. 거기 이제 아론이 아직 등장하지 않을 테니까 아론을 포함해서 제사장들이. 근데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12지파에게 다 그 땅을 나눠주거든요. 분배를 해주는데 누구한테 안 줘요? 레위한테는 안 줘요. 그 대신에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흩었어요. 다 흩어서 산지사방에 레위 사람들이 가서 살게 했어요. 레위 사람들은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흩어져 살았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 야곱이
500년 전에 400 거의 500년 전이죠. 그 480년 전에 기도한 대로 그렇게 됐어요.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돌아와서 얘기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계시를 통해서 아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을 경험하고 그 기쁨을 갖게 됐을 때에 똘똘 뭉쳐서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진짜 오늘날 하나님의 제사장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다 흩으시는 거예요. 온 세상에 흩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온 세상 우리는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제사장들은 우리들은 온 천하에 흩어지는 거예요. 온 천하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거든. 이 기쁜 소식을 받아서 기뻐하고 그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왜예요? 오늘날 제사장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 17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또 바울 사도는 표현을 했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서 이 세 가지 항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배부름을 얻고 깨달음을 갖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도로 만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기쁨이 주님을 만난 결과로서 우리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데 그 기쁨의 얼굴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라는 건 지금 뭐 여러분들이 저 땅끝 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있는 곳에서 그 기쁨이 여러분 얼굴에 넘치게 되면은 제가 조희선교회 가서 관심을 가졌듯이 여러분은 몰라요. 모세가 자기 얼굴에 방치하는 거 몰랐다 그랬죠. 여러분 그냥 그렇게 기쁘니까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봐요? 얼굴은 내가 못 보죠. 다른 사람은 다 봐요. 그 보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에서 뭐 식구들끼리라도 보면은 걱정이 많고 서로 원망이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얘기 걱정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같은 처지인데도 어쩌면 더 못한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진리 가운데 서서 그 기쁨이 넘쳐보세요. 얼굴에 그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항상 넘쳐보세요. 여러분 식구들이 관심 안 가질 리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 그 기쁨의 비밀을 알고 싶어 하게 되고 결국은 때가 되면은 저들도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돼서 같은 기쁨을 누리고 세세토록 있는 진짜 새로운 빛 아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성소의 등잔에 불을 항상 밝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밝혀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모든 비밀들을 보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시고 날마다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이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이 주님을 뵙는 것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주의 성령 충만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그것이 우리의 얼굴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이 되게 하시고 정말 저들도 그 기쁨을 보고 이 비밀을 깨달아 성소 안에 함께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은 그런 것들이 다 쓸데없어 등이나 물리적인 빛이 다 쓸데없어지는 그때에 우리는 영원한 빛 가운데 함께 사는 식구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